우리 다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복음성가를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아멘.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손주한테 우진아 팔씨름 한번 해볼까? 근데 얼마 전이에요. 한 열흘도 안 되고 한 일주일은 아마 넘었을 것 같아요. 이제 같이 팔씨름을 하는데 제가 이겼을 것 같아요? 손주가 이겼을 것 같아요?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손주가 이겼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우리 손주한테 그랬죠. 야, 우진아, 내가 너 참 부럽다. 내가 너 참 지금 내가 널 부러워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있다. 뭐가 부러워요? 할아버지보다 네가 힘 있는 것이 부럽다. 저는 그전에는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이나 연로하신 분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차츰 그것이 저에게 이해가 되는, 공감이 되는 그러한 세월을 제가 맞이하게 됐어요.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저의 이야기에 공감하십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공감하시는 분들이야. 아직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공감이 안 된다는 거야. 전사님 공감 안 되죠? 네, 공감 안 될 수 있어요. 또 안 되는 것이 좋아요. 네, 공감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세월을 가는 이 시간 속에 공감되는 그러한 때가 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힘이 빠진다 그래서 그렇게 살 것이냐? 그것은 결코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굴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때로는 젊은이도 힘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힘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이 교회에서 31년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왜 마음의 힘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겠습니까? 저도 어떤 때는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힘이 떨어지는 그러한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러한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이라고 하는 이 요소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 생존의 원천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는 있어요.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것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의 원천입니다. 사람이 왜 돌아가시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힘이 떨어져요. 제가 돌아가신 분들을 가만히 며칠 전부터 쭉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고삐를 끊는다 그러죠. 안 먹어요. 겨우 그냥 물만 마실까. 온 힘이 다 빠질 때에 돌아가시는 것을 종종 봅니다. 힘은 생존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든 그러한 생존한다고 하는 거기에는 하나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우리 몸은 힘이 다 쇠잔하여서 돌아가지만 우리의 심령은 힘이 있을 때에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이 믿음의 힘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원천이 된다는 것을 우리 앞서가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옆에서 보아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때가 됐을 때 우리 몸의 힘은 떨어지지만 우리의 심령의 힘은 하나님께서 원천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강건한 하나님의 놀라운 힘으로 우리의 영혼의 힘은 더 주님 안에서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36년 전에 부임해 왔었을 때에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여러 가지의 참 마음이 그렇게 유쾌한 그러한 현상은 아니에요. 1층은 방앗간이고, 앉아놓으면 그렇죠? 1층은 방앗간이고 2층에 주님께 예배 초소가 한 20평 정도 조그맣게 있고 한 15분 정도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좀 있고요. 하지만 교회는 외형적인 그런 부분도 의미가 있지만 그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힘이 있느냐 하는 이것이 그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에 항상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성령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였어요. 성령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성령은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의 그 생명은 성령이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넌 크리스찬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항상 성령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주님께 성도, 성령으로 세워져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마음속에 항상 그 고백하며 외치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주보에 항상 그 표가 항상 있었어요. 성령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왜? 사도행전의 모든 교회가 진행되는 사도들의 행전을 볼 것 같으면 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120명으로 시작되어서 그리고 3,000명, 5,000명 쭉 보면 다 그와 같이 부흥되는 그 모습의 핵심은 성령으로 저들이
이루어져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들을 쭉 사도행전 속에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교회가 진정으로 부흥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힘은 성령이다. 할렐루야. 성령만이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저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참 그때 기도, 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기도 대단했어요. 전도 12월 24일 날 성탄절 전야제입니다. 그러면 춘천 명동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들과 함께 전도하는 집회가 대구에 있는데 대구에 갑시다. 그 대구까지 가는 거예요. 부산인데 부산까지 갑시다. 뭐 여러 군데 하여튼 전도로 다니는 그러한 이 계기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이 성령께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부분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전도하는 그러한 일마다 진행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층 교회에서 부흥시켜 주셔서 2년 만에 방송통신대학 뒤에 교회 짓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또 교회를 지은 다음에도 계속 기도와 전도와 신방과 계속 하는 가운데에 200명, 300명의 성도들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그 교회에서는 예배처소로서의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힘들겠다 하는 가운데에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곳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루터기를 만들어 준 것이 이 교회 지난달의 역사인데, 거기에 제일 중심적인 핵심은 뭐냐? 성령으로 교회가 지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이 교회의 핵심이어야 되고 핵심이었어요. 이 교회의 모든 생존의 원천은 이와 같이 힘이 되는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지난날에 그런 하나님의 사역하면서 경험했었고, 그러한 사실들을 아시는 교인들은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생명의 원천되는 이 성령을 어떻게 하면 계속 우리가 이것을 동행하면서 이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적인 우리의 하나의 과제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과제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이 힘되는 성령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저는 목회를 자원 은퇴하고 나서 그 다음 달부터 시작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부 기도회입니다. 무슨 기도회? 부부 기도회예요. 저녁 때마다 홍원이 성도를 앞에 놓고서 찬송 세 곡을 찬송 불러요. 그리고 성경 말씀 같이 읽자, 같이 읽어요. 그리고 거기에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눠요. 또한 홍원이 성도가 그 말씀에 은혜 받으면 저도 한마디 할게요 하면 저한테 설교를 해요. 제가 그 설교를 은혜 가운데 들어요. 그와 같이 말씀의 시간이 마친 다음에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에 합심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홍원이 성도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고, 나머지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만 하고서 부부 기도회를 마칩니다. 이것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저녁 때마다. 부담 없죠. 뭐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무슨 장소 제한이 있습니까? 아주 그냥 제일 편한 것이 저의 은퇴한 이후의 삶 속에서 항상 영적 관리할 수 있는 그 시간, 성령이 항상 나와 동행하는 그러한 그 은혜의 시간은 부부 기도회예요. 부부 기도회. 그리고 평상시에 종종 제가 성령님께 여쭤봐요. 성령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뜻이죠? 그래서 항상 성령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제 마음속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는 진행하는 속에 성령께 의지하면서 여쭤보기도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내 속에 힘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는 하나님의 충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에요. 모든 분들이 이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계속 쓰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전기 충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랬지만 이것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충전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충전이 새벽기도 나와서 충전할 수도 있고요, 그 충전이 주일날 예배일 수도 있고요, 주 충전이 개인적인 그러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충전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충전을 시켜 주십니다. 충전을 시켜 주세요. 자원 은퇴한 다음에 저희 아내가 몸이 안 좋았죠. 그래서 여보 여행원에 갈 수 있다면 여행원에 가서 다시 한번 몸을 회복하고서 옵시다. 왜 그런가 하면 은퇴한 다음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1년 내지 2년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많이 종종 들었거든요. 은퇴한 이후에 2, 3년 안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여행을 가서 좀 이렇게 쉬면서 몸을 회복하자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그것은 싫다는 거예요. 왜 싫은가? 거기는 말씀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쭉 이제 컴퓨터로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는 가운데 딱 눈에 띄인 것이 하와이에서 조금 더 나가 1시간 정도 가는 코나라고 하는 곳에 예수 전도하다는 YM의 세계적인 그 베이스가 있어요. 본부가 있어요. 마침 보니까 저희 아내가 거기 부부 세미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그냥 한번 해본 소리 같아. 그래서 저는 갑시다. 그때 제 생각 속에는 돈의 생각은 생각지도 않고 갑시다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강하게 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그와 같이 하신 것 같아.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돈 따지고 못 따지면 못 가지요. 혹가지 비행기 싸게 얼마인데. 근데 갑시다 그랬어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강의도 좋고 예수 전도단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한국에 전화했어요. 우리 첫째 아들한테 우진아 일단 며느리야 이곳에 와라 잠깐. 그래서 같이 그곳에 이제 잠깐 그 참여하는 가운데에 본인도 너무 좋다는 걸 느껴서 그 다음 해인가 그곳에 진짜 훈련 받으러 가라. 그러니까 다 직장 그만두고 훈련 받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성령의 충전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충만한 이 충전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 속에는 필요합니다. 이것이 다시금 나를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증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한 이러한 우리 크리스찬의 이 정체성이 세상은 자꾸 빼가요. 뭘? 범죄를 통하여서, 죄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령 충만한 이 놀라운 힘을 빼갑니다. 저는 오늘 현실의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물론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이 사회가 동성애라고 하는 이 범죄가 자꾸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동성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봤듯이 소돔과 고모라 상에 멸망한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동성애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성적인 그런 죄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동성애가 막론되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파괴돼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동성애가 되어서 엄마 남자인데 같은 남자끼리인데 하나는 여자가 되고 하나는 남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같은 남자인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동성애예요. 근데 데리고 온 것이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며느리래, 며느리. 자기 아들이 데리고 온 그 여자가 한마디로 같이 동성적인 그러한 남성인데도 여성으로 생각하고서 데리고 온 그 사람이 우리 어머니의 며느리래. 이것이 얼마나 참 비극적인 그런 가정의 현실이에요. 그날 우리 사회가 곳곳마다 퀘어 축제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원주에도 이 동성애 축제가 일어나고, 뭐 인천,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각 전국마다 이러한 것이 번지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에요. 제가 이것이 얼마나 참 성경적으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이것은 이 나라의 힘을 점점점 빼게 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인데도 이것을 현 정부는 알지 못하고 계속 그냥 확산시키려고 하는 가운데에 이런 축제에 돈을 대주는 거예요. 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가 어느 정도 지금 번졌는가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거의 1년에 1조가 이들을 향해서 쓰는 그러한 이 사회로 바꿔지고 있어요. 우리의 세금이 이 동성애로 인하여서 에이즈병이 점점점 확산되면서 저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는데 이것이 거의 1조에 가까운 9,100억이 현재 보험공단에서 나가고 있어요. 이런 현실인데도 이것을 정부에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후원하고 이것을 조장하는, 이것이 얼마나 이 사회에 힘을 빼는 그러한 이 한국의 현실이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마음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죄는 우리의 영적인 힘을 무력화시킵니다. 힘을 빼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의로운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새 힘을 얻습니다. 혹가다 저한테 어떤 분이 그래요. 정말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네. 아마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제가 원로 목사라면 원로 목사 같지 않은데 하는 아마 인상을 느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비결은요, 항상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힘, 그 성령의 그 열매, 그 성령의 은사, 항상 진리의 영으로 항상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에게 힘이 돼요. 저희의 삶 속에서 그러한 힘만이 아니고 저희의 몸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에너지가 있어요. 운동의 에너지가 있고 음식의 에너지가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생활의 그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것은 경제적인 그러한 부분이에요. 돈에 대한 이 부분이에요. 재정에 대한 이 부분이에요. 금년이 우리 한국의 대부분 다 많은 가정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 때는 더 어려울 지경이 아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낭망하면서 여기에 대책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성령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신방할 때도 자주 전하였던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다 펴서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실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경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난해도 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요, 부유하는 것도 우리가 처할 수 있는, 부유해서 뭐 교만하거나 부유해서 그러한 것을 사치 부리는가, 그거 아니에요. 부유한 가운데 처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워서 우리가 이와 같이 가난하나 부하나 여기에 굴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내년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가난이 오더라도 진정한 크리스찬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 첫째, 영적으로 항상 든든히 서가야 돼요. 내가 가난해도. 이곳에 있다가 다른 데로 이사간 분들이 꽤 되는데, 그 가운데 심홍식 권사, 이인자 권사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춘천에 있을 때 목사님 신방받고 목사님 밑에서 믿음 생활할 때가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그 집에 신방할 때 제일 많이 전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인자 집사님, 우리의 신앙은 가난해도 부유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그분들 가난했어요. 그분들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제가 어떤 때는 성미를 많이 갖다 줬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성미를 먹을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한 부분도 있음을 제가 알아요. 왜? 그 인자 집사님의 아버님은 교장이었어요. 그런대로 괜찮게 그냥 자랐어요. 자존심이 상하였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인자 집사님,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누굴 통해서든지 줄 때에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그 가난한 가운데도 믿음이 더 성장하여서 지금 우간다에 가 있는데 아마 내년에 거기서 은퇴하고 아마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힘은 가난한 가운데에도 부유한 가운데도 일체의 모든 삶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물론 가난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가지면서 이 가난 속에 들어가면 재정적으로 더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성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면 그 가난한 가운데도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IMF 때 돈 버는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한 그 나름대로의 이 경제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유한 가운데도 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이기게 하십니다. 그 초대교회의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기게 하는 것이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또한 기적적으로 이것을 성령에 공급받는 그러한 일이고, 또한 성령으로 선한 일을 펼쳐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헌금위원들 나오셔서 헌금 바구니 전해주시고, 그 가운데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송을 한 장 더 복음성가를 부르도록 하실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속이시며 나의 요새 행시나. 주는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귀한 아름다운 선물을 통하여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적마다 주의 놀라운 말씀과 그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질서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에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부흥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저희들을 통해서 이 춘유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춘천 땅이 부흥되게 해주시고 이 한국 땅이 부흥되는 가운데 이 북한에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하나님 은혜 받은 믿음의 귀한 선교사들 각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적마다 저들에게 성령의 힘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후원자가 되게 해주셔서 저들 사역을 크게 사역을 부흥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방적으로 비전 트립을 가 있는 소목사에게 그 모든 일정 속에서 은혜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더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귀한 주의 종으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자 전도 대상자를 썼습니다. 57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적마다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작정하며 등록하며 주님의 이 교회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부흥케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은 살아있는 그 증인으로서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헌금을 주 앞에 드려집니다. 이 헌금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은혜의 아름다운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